거룩함에 대한 30가지 주제, 오늘은 이제 11번째에서 13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 잠깐 복습하면서 넘어가면 홀리네스 9번째가 거룩함과 중보였고 10번째가 거룩함과 구별이었습니다. 중보와 구별은요, 이렇게 함께 묶어서 봐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거룩함, 홀리네스 안에서 중보와 구별된 삶은 하나입니다. 자,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옆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거룩함 안에서 중보와 구별된 삶은 하나입니다 라고 해보세요. 아멘. 거룩함 안에서 중보와 구별된 삶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승천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아멘. 역사 가운데 이 땅에서 이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거와 일치돼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구별하여 중보의 삶을 사는 사람과 공동체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역사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36절 38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영어로 Holiness to the Lord.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대제사장 아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그냥 기복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 우리 편 맞는데요. 성경도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하시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누구 편이야? 너 우리 편이냐?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야. 너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은, 승리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은 나는 여호와의 편인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네가 하나님의 편으로 정확하게 네 위치를 이동해 들어와야 돼. 그래야만 그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여호와의 편으로 들어오는 게 뭘까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된 중보 기도 사역자는 그냥 빛이 강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서 축사 사역에 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영권입니다. 할렐루야. 즉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싸워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중보적인 소명입니다. 그렇죠? 중보적인 소명입니다. 그냥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보적인 소명을 감당하려면 거룩함 안에서 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구별된 삶. 우리는 좌파냐 우파냐도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그렇게 팔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해야만 하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뭉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별이고 여기에 중보의 권세와 능력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신이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속 기도하는 그분의 이마에 있는 글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 시간 Holiness 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걸 보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얘기하죠. 그분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의 이마에 새겨진 Holiness to the Lord.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한다는 것은요,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두 개로 나누게 합니다. 염려 오래 하면 그냥 더블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더블 마인드 없는데요. 아니요, 항상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은 더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뭐 분별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성경에는요, 염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산상수훈에서 그 세 챕터밖에 안 되는 그 아주 그냥 진주 같은 주님의 메시지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메시지, 염려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길게 다루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염려를 다루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가 있으면 구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구하고, 아니면 세상 나라에서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 기도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마에 새겨진 홀리네스 투 더 롤드, 여호와께 성결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을 계속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시키고 반복하면 그냥 변화시키고 하면 아멘, 변화시키고 하면 이렇게 좀 반응이 있어야지 이 자리에서 뭐가 탁 생각해서 깨지죠. 아멘. 할렐루야. 그냥 우리 교회는 매 예배가 부흥해.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20절부터 21절, 모든 것이 주님께 이 땅 가운데 드려지는 거룩한 환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이마의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을 보면서 이 땅도 거룩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을 계속 꿈꾸게 됩니다. 핍박 가운데도, 영적 전쟁 가운데, 서러울 때도, 외로울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부자처럼 살 때도, 어느 시간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이걸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이게 그 엄청난 환상을 보여준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말방울, 모든 교통수단, 지나가는 자전거, 그리고 차들, 아마 이게 진짜 이게 실제가 되면 모든 차에, 요즘 뭐 차 뒤에다가 인형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며요. 근데 제가 내 차도 한번 해볼까 그랬다가 우리 양희삼한테 혼났는데 아니 담임 목사가 그게 인형을 달고 다니냐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차에 홀리네스 투 더 롤드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그 차에만 타도 그냥 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영광으로, 막 문을 여는 또 어우 할렐루야, 막 성의 기름 부으시며, 그냥 차만 타면 막 찬양이 줄줄 나오고, 막 스폰티너성이 막 터져 나오고, 차만 타면 환상이 열리고, 그런 차들이 막 도시를 지나가는데 막 하늘이 열려, 막 천사들이 슈, 할렐루야. 영계가 그럴 거란 얘기예요, 그죠? 아마 교통사고가 거의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차가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서로 괜찮다고 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 줄.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이제 11번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영어로 Holy One, 이것을 보고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의 Holy One이 바로 3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그 3번 거룩하신 자, 그분 앞에 우리의 겸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를 볼 거예요. 자, 11번째 홀리네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 나옵니다. 자, 그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해요.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대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아멘. 예,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3번이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거룩한 시기와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물건, 그리고 거룩한 섬김 등 그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본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를 가까이 하게 될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오직 거룩함 가운데 거하실 것이며 따라서 그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아멘.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CCC에 있으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캠퍼스 전도를 할 때 말씀 하나가 제 안에 나라 민족을 향한 그러한 중보의 마음을 갖게 한 말씀이 있어요. 제 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33편 12절이거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은 복이 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복은 히브리 말로 아쉐르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 의미, 이 아쉐르라는 복의 의미는 그러한 어떤 상태,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입니다. being,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 그들과 함께하는 상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His own inheritance. 영어가 더 명확합니다. 자, 레위기, 우리 5세 5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3번째 책입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전에 한번 우리가 봤던 것 같아요. 와이크라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요, 제목이 지금 이제 헬라식으로 레위기라고 붙었지만 레위 지파나 그들이 하는 일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에 집중적으로 그들의 일을 다룬 부분은 레위기 25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이 제목은 헬라식으로 번역할 때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 히브리 명칭은 와이크라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크라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라는 의미예요. 와이크라는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위기가 시작될 때 첫 번째 절에 히브리 순서를 따라 제일 앞에 나오는 부분을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아니고 원래 원제는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와이크라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순서가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모세를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는 and란 뜻입니다.
and.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3절 출애굽기의 마지막 절에 이어지는 접속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출애굽기의 후편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키셨는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즉 구속의 목적이 뭐냐? 소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소유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레위기에서 더 초점을 두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는 거죠. 소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홀리, 거룩한. 이것은 영어로 whole과 어원상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whole, 전부의 이런 뜻입니다. 어제 우리 강대위 목사님 참 말씀을 잘 푸시더라고요. 예. 어제 그 하누카, 지금 우리가 하누카 절기 기간인데 하누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봉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제 이 봉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푸는데 특별히 우리 아마 이렇게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큰 도전이 된 부분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들을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바르지 않은 곳,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곳에 있는 모든 장자들,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음이 그들이 다 사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죽었죠.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장자들이 산 겁니다. 그 보혈을 바른 곳에는 너희들의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선택, 그리고 열매는 자녀들을 봉헌하는 것까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선택이고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 우리가 이런 그 봉헌에 대한 아주 히브리적인 성경적인 메시지를 듣고 정말 우리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간증인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와 이크라, 이것에 대해 어떤 신학자는요, 레위기 바로 와 이크라를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 무엇을 위한 것? 홀리네스, 거룩. 자, 따라합시다.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 예, 제가 읽겠습니다. 거의 3번. 창세기는 창조 그리고 사람의 죄지음과 타락을,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하여, 레위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해준다. 홀리네스. 그래서 레위기는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심 메시지이고 그 교제의 기본과 핵심이 거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거룩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이거에 따라 추수, 씨 뿌리고 거두는 추수의 법칙이 나와요. 공급의 사이클입니다. 축복의 사이클인 줄 믿습니다. 이 사이클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우리는 심고 거두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제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시죠. 복음입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였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라는 것. 이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 다루고 있죠. 다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절기는 거룩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레위기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절기의 사이클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중심으로
삶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 사이클마다 우리가 예배자인 것을 다시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빚어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의 성소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로서 구속하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을 가까이 하도록 또 한 번 부르신다.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그렇죠? 또 한 번 부르신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위기 상황에도 이 나라를 한국교로부터 이렇게 어둡고 혼합이 들어와 있는데도 또 한 번 부르십니다. 특별히 이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에 대해서 오늘 이 주제를 바로 이 타이밍에 한우카 절기 기간에 다루는 것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아멘. 아이가 그릇을, 더러운 그릇 가져오면 거기다가 먹을 걸 담아줄 부모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 창세기로부터 구약의 복음서라 부를 이유는 이사야서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홀리 원, 거룩하신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처럼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서에서 그 이름, 홀리 원이라는 이름은 26번이나 나타난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3번이나 나타난 걸 봤죠. 12장 6절에도 몇 개 좀 읽어드리면,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홀리 원,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29장 19절에는 사람 중 궁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홀리 원,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41장 16절에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홀리 원,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홀리 원, 거룩하신 자라고 나온 그 본문들을 살펴보면 구속받은 백성의 기쁨, 그리고 자랑, 찬양은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신 자를 알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두나미스 파워, 그 권능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이러한 참된 권능이 하는 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능히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이어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선택을 한다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된 권능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리스도는 바로 홀리 원, 거룩한 자요, 창조자요, 왕이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의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I am the Lord, your holy one.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이 거룩하신 자를 3번 거룩하신 자라고 기록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3번 거룩하신 자를 높이는 그 스랍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아, 저분이 3번 거룩하신 분이구나. 즉 완전한 온전한 거룩함으로 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 영적 체험, 영광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랍들이 영광의 풀레스, 완전히 채워진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의 영광이 가득하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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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3번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인 것을 직접 그 영계 가운데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 영적 현실입니다. 이 실제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자연계 가운데 우리가 그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를 드림으로 봉헌된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봉헌하면, 봉헌이나 드림이나 같은 말이지만 조금 더 이거 좀 구분해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 우리의 삶 총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봉헌되기 시작합니다. 그 봉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이것이 연단입니다. 연단과 환난의 개념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봉헌됐기 때문에 봉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바로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얘기하면서 그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약적 개념에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 봉헌될 수 있도록 그것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마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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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거룩하신 분, 완전한 거룩 가운데 계신 그분을 영광의 그 충만한 가운데 높였던 스랍들, 그들도 그러한 거룩을 수호하는 영장물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고 발을 가려야 됐습니다. 6개 날개로, 2날개로 눈 가리고 2날개로 발 가리고 가운데 날개로 날랐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들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3번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그 스랍들의 기능 같은 것을 이 땅 가운데 하는 게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레위 지파 운동, 그러한 레위의 그 레위인들의 그 법궤를 운반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섬겼던 그 기능이 회복되는 이것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떤 구약의 레위 지파들이 했던 기능,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그냥 예배 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중보 사역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봉헌되는 그러한 무브먼트입니다. 아멘. 너희들에겐 땅 분배 안 해. 너희들은 내 소유야. 구속의 목적은 소유, 소유의 목적은 거룩. 소유야, 거룩을 위한 거죠. 거룩이 뭔지를 너희들이 보여줘야 돼. 거룩이 뭔지 아니? 니들의 땅은 나 자신이 되는 거야. 니들이 걷고 행하는 모든 지경이 나야. 그거를 세상에 보여줘. 우리 다음 세대를 레위 지파 같은 세대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이 거룩의 역사는 신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을 둬야죠. 거기에 핵심을 둬야 돼요. 미니스트리에 핵심을 두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미니스트리 하는데 사역하면서도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미니스트리가 핵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 핵심이 돼야만 합니다. 근데 이 한우카 절기 가운데 얼마나 복음적인 절기인지 몰라요. 여호와의 7절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또 한 번의 부르심, 거룩,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자비를 우리가 지금 임재 가운데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지경이고 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좌로 임하시는 그 실질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 봉헌된 드려진 자로서 봉헌의 과정 가운데 말라기서에는요, 그 금을 정련하는 연단자의 불, refiner's fire. 여러분 잘 아는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거기 내 영혼에, 이 후렴, 이게 원래 그 브라이언 덕슨이 지은 건데 후렴의 영어 가사는 Refiner's fire 이렇게 돼 있어요. 정련자의 불, 그 불로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거룩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가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 준비됐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런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이 땅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깨우는 그러한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통해서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장에. 4장 마지막 장, 4장 맞죠? 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료의 광선이 역사됩니다. 그게 어떤 한 사람 정도가 아닌 거예요. 치료의 광선, 치료의 그 태양의 광선은 온 누리에 비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가 나옵니다. 원수가 발밑에 재같이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메시지로 마무리하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우리가 작게 보면 가정회복, 우리가 넓게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의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부흥이 이어지는 것.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거룩의 흐름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에 보좌 앞의 현실을 알고 깨어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홀리네스 12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3번 거룩하신 자다라는 거죠.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 낀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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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3번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그 선지자가 왜 많이 썼을까? 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3번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 6장,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영광의 인카운터, 3번 거룩하신 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이사야는 그 뒤에 스토리 가운데, 그 선지서 가운데 복음에 대한 내용을 계시받고 쓰기 시작합니다. 3번 거룩하신 자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경배하며 섬기는 것, 또 그것을 나타내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3번 거룩하신 자는 완전한 거룩함으로 충만하시다. 3번 거룩하신 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사야 6장 8절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길 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난 망했다, 자기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즉각 반응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창화하는 소리로 인해서 막 터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진동이 역사될 때 난 이제 망했구나.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냐. 내가 이 입술로 선지자 노릇을 했단 말이야. 이제 난 끝났구나.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때 그 보좌 제단의 숯불로, 그 거룩의 불로 입술을 지져주십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거룩의 단계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에는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대언은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르다라는 것이 다른 선지서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선지서에도 아버지의 마음과 복음 메시지가 있지만 두드러지게 이사야서에 복음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회의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특권을 누립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것은 그 당시 이사야의 정말 그 안에서 높은 차원의 거룩 가운데 나를 이제 새롭게 보내어 주옵소서, 새로운 미션을 받는 것입니다. 예, 나는 망하여도 돼. 이건 뭐예요? 우리가 뒤에 이제 보게 된 거룩함과 겸손,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와, 내가 무언가 자랑할 만했고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기도를 정말 중보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름 부르신 가운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열매가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자녀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한 거예요. 아우,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거 이 정도면 됐지. 됐지. 근데 다 안 되네. 큰일 났네. 나 끝났구나. 이게 보인 거야. 이게 나의 무가치함이 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 뒤에 결론으로 봐야 될 거룩함과 겸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십자가의 위치입니다. 긍정의 힘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의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준 그 덕목만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당시에 나를 보냈었지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냈소 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 선지자가 대언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구약의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실질적으로 바로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요한이 이사야에 대해서 그가 예수의 영광을 봤다라고 말해요. 요 본문 이사야 6장에 그 뒤에 나오는, 이 경험 후에 나오는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영광을 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초자연적인 거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입신을 통해 천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만 왔다 갔다 하면 좋은 거죠. 근데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3000층의 경험이 있음에도 그냥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얘기했지만 그가 강조한 건 복음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 입에 물리고 내 모든 선택과 행동이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게 복음의 영광이고, 이것이 가장 초자연적인 것이며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사와 표적이에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위에 두는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기복이에요. 이교도적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기도는 아닙니다. 네.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거든요. 예,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도미니언,
통치 권세의 회복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8절. 거기도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의 형상.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 번 거룩하신 자는 우리를 아까 우리가 이사야 6장 8절에서 확인한 대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약의 요한도요, 세 번 거룩하신 자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가 기록한 책에 이사야 6장에 그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기록을 하는데, 사실 요한과 이사야는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세 번 거룩하신 자의 그 영광을 요한도 경험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지난주에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바로 순종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예수님을 아는 계시입니다. 눈이 가득해요. 영원한 시간, 눈을 껌뻑거릴 때마다 예수님의 탁월함, 그 고상함, 아름다움, 존귀함, 풍요로움, 이것을 계속 계시를 받으면서, 그럴 때마다 계시를 받을 때마다 눈을 껌뻑거리면서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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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영원한 시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대제사장의 그 겉옷 여기 밑에 있는 술, 성류술 빨갛죠. 바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바로 그 금방울과 부딪히면 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교회가 이 홀리 거룩한 사운드와 일치된 소리를, 그러한 삶의 추구가 나올 때 오픈 헤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사운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원수의 사운드가 끊어져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외에는 그 전쟁터에 있는 네노라는 장군들과 군사들 다 다윗의 형들까지 골리앗의 소리만 40주야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 안 들은 다윗이 그곳에 가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점점 그 큰 골리앗 앞에 그 조그만 다윗이 가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떨어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주먹이 불끈져지고 생각이 또렷해지고 막 벌렁거리던 가슴이 침착해지고 담대해지고 점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름 부음 안에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원수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자는 정확하게, 아주 신속하게 분별하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건지는 거예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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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세 번 거룩하신 자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흥분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 거룩하신 분에 대한 계시를 받으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행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3번 거룩하신 분의, 그 사람은 좀 3번하고 연관이 많잖아요. 3번 부인했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고, 그러니까 3번 거룩하신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그 완전한 거룩한 가운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를 레위기 말씀을 꺼내서 그걸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모든 과정을 속사람부터 시작해서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 성령님 의지해라. 복음의 능력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자는 그의 그림자가 아닌 거죠. 3번 거룩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림자만 닿아도 병자가 치유되고 어둠이,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3번 거룩하신 자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이십니다. Who was and who is and who is to come. Asher, Asher, Haya, Ve'Ove, Ve'Yavu. 이 찬양 그리고 나선 이제 벌스로 가면 카도시라는 찬양인 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3번 거룩하신 자를 우리가 날마다 내 생물이 그렇게 계시를 받고 계속 외쳐대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갈 때, 즉 봉헌의 과정을 이 땅 가운데 통과할 때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더 커질 거예요. 아멘.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처럼 더 커지고 더 그 기름 부음이 증가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름 부음이 증가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역사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드리고 또 드리고, 아멘 아멘 하시라니까 아까부터 얘기하니까 반복하면 아멘 하면서 받으세요. 할렐루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Holy, Holy, Holy.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예배자는 끝까지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홀리네스 13번째, 이것이 이제 결론이죠. 거룩함과 겸손. 이사야 57장 15절, 부흥성구 중에 가장 강력한 성구 중에 하나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 소생이라는 단어, 소생시키다, 소생시키다, revive입니다. 부흥시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지만,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밝은 햇빛과 같이 마음을 소성케 하며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마지막 때 말라기서에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치료의 광선, 이 생명의 빛이 온 땅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요, 부흥의 시작입니다. 옆 사람이 말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불이 떨어집니다. 네. 얼마나 이사야는 큰 축복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권적으로 그냥 영광을 경험하게 하셔서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한 거예요.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게 한 겁니다. 예. 하나님 이렇게 안 했으면 이사야는 어쩌면 더 이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자기 잘난 맛에 선지자 노릇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아니면 그냥 구약의 선지자로서의 그 제한에 딱 그 선을 넘지 못했을 텐데 예수의 영광을 6장에서 경험해 버리네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챕터는, 우리 베델 교회의 챕터는 이 6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챕터가 이 6장을 통해서 넘어가는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의 전과 후가 다른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것이 교회 다니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학습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 가지 시즌을 통과합니다. 영적 전쟁의 시즌,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즌, 하염없이 연약한 시즌, 아주 위기의 순간을 통과하고요. 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로 봉헌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이 한우카 절기의 의미처럼 다시 재봉헌, 재창조되는 데 있어서 예수와의 빛 가운데 어둠이 떠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항상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사예요. Aris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베델 교회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래서 배워야 될 시간이에요.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내 힘을 좀 빼야 돼요. 내 힘을 좀 빼야 돼요. 이 방향이 맞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힘을 빼고, 좀 투쟁하는 거 좀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이 이끄시는 그 멍에로 나를 끌어가시는 그 방향을 감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배움이 필요해요. 프랜스 펜의 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능력 있는 분이 자신을 가리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왜 겸손을 언급합니까? 왜냐하면 거룩은 은혜의 산물인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거룩하신 자는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3번 거룩하신 그분은요,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57장에 말하는 것처럼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은요, 아까 그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 결과 그 겸손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비로소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그 땅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신 영을 성결의 영, Spirit of Holiness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 한국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현실을 알고 우리 안에 그 3번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을 외치며 나아가 보좌 앞에 현실이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쟤는 망했다에 해당하는 판단이 아니고, 저 교회는 망했다의 판단, 저 목회자 망했다의 판단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베델교회는 이사야처럼 내가 망했다 할 수 있는 회개의 사람이 되면 그 회개의 불은 바로 거룩의 불인 것입니다. 거룩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체험해야 할 실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안에서 거룩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거룩하신 자를 찾게 된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오늘 이 봉헌의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이 한우카 절기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형편없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히려 내가 연약하다면, 오히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넘어진다면, 잘 들으세요. 또 한 번의 부르심, 거룩. 하나님 우리를 오늘 초청하십니다. 겸손의 자리로, 진정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시다. 엎드려 절하 세, 엎드려 절하 세, 엎드려 절하 세. 예수 그리스도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주. 세 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주.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위치에서 그 길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 번 거룩하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시다. 보좌 앞에 현실이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